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디도를 함께 묵상합니다. 전통적으로 디도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 주후 한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이 디도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사상이나 쓰여진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디모데전서와 매우 흡사하다, 가깝게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전해집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그러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 목회서신으로 우리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특징적인 주제 역시 목회하는 것, 목회의 교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디모데와 함께 사도가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레데에 남겨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목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울은 인사말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참된 진리, 그것은 경건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속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건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건함, 진리의 지식 혹은 단순한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고 경건함에 맞는 지식, 경건을 나타내는 지식, 그 지식은 결국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이 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에 관한 지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라고 하면 경건과는 아주 무관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그레데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신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곧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3절 말씀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지금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와 동일한 방편,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디도를 향한 이야기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곧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열매가 있건 없건 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 디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을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믿음,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공통적인 믿음은 사실 나라와 민족 또는 피부색이라든지 어떤 지방이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력 빈부의 격차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끈이 되어질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목회자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5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남은 일, 교회에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5절 이하에서 쭉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5절 말씀에 설명하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렵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 감독, 또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 감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 집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잘 되어져야 하는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 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보살피고 돌아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범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이것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디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에 대한,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조건은 성품과 개인의 생활, 돈을 사랑한다든지,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그리고 또 건강한 가족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이 말씀을 읽은 대로면 굉장히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9절 말씀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그의 삶 자체가 건전해야 되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자들로 감독을,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도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9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수준이 되고, 또 그것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 지금 그레데 교회의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레데 교회는 참된 지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인데, 유대주의
할례파자들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특히 많았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극우파,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었죠. 그레데는 특히 그것이 심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가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문제가 되어오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면 바로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모여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온전한 가르침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또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디도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하고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쫓지 않도록 양떼들을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지 디도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은 디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얼마나 또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사실은 서로가 핍박하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또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질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그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또 그들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불신자이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부인하는 아주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떠들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곧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히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파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 너희가 하는 것은 부족한 거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어 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흔들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레데 교회의 큰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문제는 언역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도는 좀 나아가서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들은 잘 서 있고 교회들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는데 그들이 서로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사도는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로 보냈다, 그레데에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시간 이 땅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단들의 공격과 또 이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또한 그들이 혹 침투했을 때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런 저희 목회자들을 향하여서만, 목회자들의 몫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장로님들과 또한 직분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바로 서야겠죠.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온전히 거짓 지도자들의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당당해지려면,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려면 어찌하여겠습니까?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고 또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도자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역시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하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나 그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